사사기 8장 22절로부터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아들들의 아들들도 우리를 다스리게 해 주십시오 하니 기드온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이며 내 아들도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다스릴 것입니다 하였다. 지금 기드온 사사 시대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 사사 시대에도 기드온 사사를 통한 시험이죠. 그래서 먼저 기드온 사사를 부르게 된 동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범죄 가운데 기드온을 부르시고 기드온을 불렀을 때 그 기드온은 그 가문에서도 약한 자였지요. 이기적인 사람이고 약한 사람이었고 그를 부르셔서 이제 전쟁에 출전할 수 있도록 그에게 약속과 표적과 그런 확신을 주시고 그런 다음에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겁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그의 승리에 대한 치적들을 이렇게 확인하게 해주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제 백성들이 기드온 도탄에 빠져 있을 때 기드온을 통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니까 백성들의 요구가 뭔가 하면은 우리 자손 대대로 우리를 다스려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사기서의 내용은 뭔가 하면은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왕을 보내셔서 그 왕정 시대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나라의 평안과 안녕을 구축하기를 소원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험의 포인트는 뭔가 다스림에 대한 시험이죠. 시험의 포인트. 그래서 여기 지금 읽어드린 본문의 내용대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보내가지고 범죄 가운데 기드온을 불러서 그에게 표징과 약속을 해서 정말 믿음의 확신을 갖고 전쟁터에 나가 승리하게 하셨는데 그 마지막 단원이 뭔가 참 기드온이 이때만 해도 총명했습니다. 백성들이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하니까 나는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이며 내 아들도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이니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다스릴 것입니다. 여호와의 통치, 이것이 시험에 대한 결론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살면서 시험 든다 그러잖아요. 시험 드는 것은 뭔가 범죄로 말미암아 시험 드는 겁니다. 범죄라고 하는 것이 뭔가 자기 욕심이에요. 무슨 일이든지 자기 욕심대로 하려고 하면은 시험에 들게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욕심대로 해서 시험에 들게 하는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모든 만사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 시험의 의미지요.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시험에 들었다 안 들었다 금방 판단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시험에 들어있으면 벌써 마음이 불편하고 왠지 자꾸 뭐가 투정이 되고 짜증이 나고 평안하지 못해요. 즐겁고 기쁘고 평안하지를 못합니다. 그 시험에 든 거예요. 왜 즐겁고 기쁘고 평안하지 못하는가? 자기 생각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시험에 들게 해서 결국은 백성들을 도탄에 빠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탕자가 돼지우리간에 들어가는 것도 깨닫게 하기 위한 거예요. 지 욕심이죠. 아버지 집에 있으면 편한데 나도 내 주체성이 있으니까 나가서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판단에 의해서 아버지에게 재산 달라고 해서 나가잖아요. 아버지가 내보내잖아요. 그게 시험이에요. 왜 내보내는가? 가서 깨달으라 이 말입니다. 아버지의 집이 좋더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깨닫는 과정은 참 힘든 겁니다. 처절하고 힘든 겁니다. 마음이 찢기고 상처받고 때로는 현실적인 많은 어려움, 피눈물을 흘리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힘든 고통이 있죠. 그런 대가를 지불해야만 잊어버리지 않고 자기를 포기할 수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의 반복입니다. 똑같은 그 구조에 의해서 계속해서 사사시대 한 300년 동안을 계속 이런 그 형식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반복해서 교육을 시켜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의 소원은 뭔가? 맞아.
여호와의 통치, 지금 기드온이 아주 정확한 말을 했죠. 내가 당신들 다스릴 수 없다. 다스리는 진정한 주체는 하나님 여호와밖에 없다. 왜 그런가? 이분이 만사를 당신의 뜻대로 창조하시고 당신의 뜻대로 언약하시고 당신의 뜻대로 성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당신만이 모든 것의 주관자이다. 요셉도 그런 얘기를 해요. 지난 시간 서울서 창세기 하면서 요셉은 꿈을 통해서 섭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섭리해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꿈꾸게 해서 형제들의 벳단이 자기의 벳단에게 절하는 꿈을 꾸게 했죠. 그게 꿈을 통한 하나님의 언약 계시입니다. 꿈을 통한 하나님의 언약 계시. 내가 이 꿈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어서 내가 누구인 것을 알게 하겠다는 꿈을 통한 언약 계시죠. 근데 감옥 가서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하여금 관원장이 꿈꾸었을 때 꿈을 뭐하게 합니까? 해석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함으로써 뭘 확인할 수 있습니까? 관원장의 꿈대로 이루어지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꿈으로 언약하신 그 언약의 내용도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증을 하나님은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동네에 그 요셉은 꿈을 해석 잘한다는 것이 소문이 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다시 또 여기는 관원장,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바로가 또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을 이제 해석할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소문을 나게 하는데 이때 풀려났던 관원장이 2년 만에 그때의 생각이 나는 거죠. 요셉이 있었지. 그래서 요셉을 그때 바로에게 천거하지 않습니까? 그때 천거받고 나서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줄 때도 똑같은 소리를 합니다. 바로 왕이 요셉을 불러서 얘기합니다. 네가 꿈 해석을 잘한다면서? 요셉이 뭐라고 그래요? 아닙니다. 나는 꿈 해석 못합니다. 꿈 해석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있다? 여호와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이 꿈을 꾸게 했으는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시는 주체이니까 그 꿈을 해석하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지금 요셉은 마음에 갖고 하나님 그 바로에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바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하나님이 꿈꾸게 한다. 네가 해석하도 중요한 게 아니고 해석 좀 해봐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대로 또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함으로써 결국은 나중에 뭐가 되는 겁니까? 그 꿈대로 뭐가 되는 거예요? 총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언약 계시 성취 섭리 역사를 보여준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기드온에게도 여기서 지금 출전할 때 소명하고 출전할 때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너로 말미암아 미디안 족속들을 정복시킬 것이고 너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해서 내가 이 민족의 진정한 통치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 신학의 다입니다. 성경 신학의 다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한 결과도 뭡니까? 자기가 통치자 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만물을 다스리려고 하는 것이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것이 아니고 진정한 통치자는 누구이다?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장차 진정한 통치자로 오실 것에 대한 하나의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이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광야에서 뭐 받으세요? 왕으로 등장하기 전에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거예요. 시험 받으시면서 다시 진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국 열쇠를 갖고 계시는 하늘과 땅의 모든 역사를 주도해 나가시는 진정한 왕이시다. 그걸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처럼 구약은 이제 모형이니까 기도원을 통해서 이런 이제 섭리의 역사를 해나갑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읽어드린 그 22절의 말씀은 사사기서를 해석하는 키워드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24절에 기도원이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각자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내어놓으십시오 하니 적군은 이스라엘 사람이었으므로 그들에게 금 귀고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하고 겉옷을 펴서 각자가 탈취한 귀고리를 거기에 던지니 그가 부탁했던 김 귀고리 무게가 금 7,100세겔이며 그 밖에 초승달 장식과 폐물과 미대한 왕들이 입던 자색 의복들과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들도 있었다. 기드온이 그것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 성읍 오브레에 두었는데 온 이스라엘이 거기서 그것을 음란하게 섬김으로 그것이 그 집의
올무가 되었다. 그러니까 기드온은 지금 그 백성들에게 여호와가 통치자라는 사실을 뭐 하려고? 기억해서 생각하고 싶어가지고 백성들로 하여금 좀 폐물을 갖고 오라 그래갖고는 금에봇, 그러니까 금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죠. 그 옷을 갖다가 이제 금으로 이렇게 만들었었다. 우리 저기 경주에 가면은 그거 있잖아요. 예? 왕관도 있고 막 이런 거 있는 것처럼 딱 만들어가지고 옷을 딱 모셔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도리어 이제 뭘 보는 겁니까? 이걸 통해서 에봇을 금으로 만든 그 에봇을 통해서 야, 우리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함께해서 승리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고 여호와를 뭐예요? 진정한 통치자로 모시고 그분을 경외하며 살 것을 기도하는 생각하고 이걸 만들어 놓았는데 도리어 백성들은 어디에 관심이 많습니까? 오늘도 차 밀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제 지금은 단풍이기 때문에 밀리지만 11월 달에 또 저 갓바위에 뭐 있어요? 입시철이 되면 이제 또 갓바위 가서 코를 만지든지 뭐 빌든지 저도 지금 여기다 현수막 하나 붙여놓을까. 기념하는 데 생각이 있는데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집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뭔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속성을 깨닫고 그분을 경외하고 찬송해야 되는데 자꾸 보이는 것에 치중하게 되고 치장하게 되는, 그래서 그 보이는 것 자체가 내 삶의 의미로 다가오는, 그것이 음란히 섬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말의 의미도 뭔가?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수단이죠. 수단. 우리 삶의 목적은 뭔가? 여호와 알고 경외하는 것이 삶의 목적인데 사람들은 수단, 나타난 현상, 거기에 그냥 전부 다 치중해가지고 오직 그냥 먹고 살기 위한 것만을 위한 거기에 함몰되어져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종교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의미입니다. 의미.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그것을 무엇인지 깨닫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인데 대부분이 뭐예요? 한국교의 거의 90% 이상은 지금 전부 다 여기다가 뭘 치장을 해놓는 겁니까? 종교적인 색채를 가미한 어떤 미술품이나 어떤 작품들을 여기다 지금 열거해 놓고 사람들의 생각과 관심을 그런 곳으로 자꾸 몰아가는 거예요.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 그러면 십자가가 상징물로 되어 있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십자가에다 금을 발라서 붙여놓거나 나무로 세우거나 자꾸 십자가를 쳐다본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생각, 우리의 사상의 변화죠. 사상의 변화. 기독교적인 사상, 인간이 모든 것을 지배한다라고 하는 인본주의적인 사상에서 하나님이 모든 만사를 주관해 나가신다는 사실로 변화되는 기독교 사상의 변화를 의미해서 세상 만사 나타난 현상을 바라보면서 아 맞아, 이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저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고 여호와의 통치 아래 들어가야 여기에 참된 평안이 자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지금 이제 사사기 시대에 하나님께서 교육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24절로부터 27절까지 이제 금 에봇을 제작해서 그것을 기념하려고 그랬더니 사람들은 도리어 그것을 음란하게 섬기게 되었다. 28절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의 날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다.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했다. 그러니까 뭐 그 미디안이 그 원주민들이 기드온을 선동으로 했던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권력 앞에 완전히 머리를 들지 못해서 꼼짝하지 못했죠. 그래서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나라의 평온을 누가 준 거예요, 결국은? 기드온은 도구지요, 도구. 기드온은 도구예요. 그 도구, 수단.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섭리해서 미디안을 이기게 해서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태평성세를 누리게 한 것입니다.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 자기 집에서 살았는데 기드온은 아내가 많았으므로 자기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다. 이때는 뭐 생육 번성을 해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자녀들을 많이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32절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 많아 죽으니 아비에셀 사람들의 땅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무덤에 묻혔다. 결국은 자식을 70여 명 낳았는데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했고, 그리고 거기에 결국은 기드온은 이제 나이가 다 돼서 요아스의 묘소에 같이 묻히게 된 것이죠. 33절. 기드온이 죽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을 음란하게 섬기고 바알 브리스를 자기들의 신으로 삼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 모든 대적의 손에서 자기들을 구원한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고, 또한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은혜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그의 집에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기드온이 죽으니까 지금 백성들에게 무슨 일이 발생하는 겁니까? 다시 범죄가 자행되는 겁니다. 범죄가 자행되게 된 원인이 바로 뭔가? 기드온이 자식들은 많이 낳았지 뭘 하지 않은 거예요. 교육을 하지 않은 거예요. 체제개혁의 핵심은 교육에 있습니다. 교육. 언제 어디서든지 무슨 과목이든지 공부하는 거. 공부하지 않으면 힘들어지는 거죠. 옛날처럼 교회가 무슨 뭐 도장 찍으러 오는 것도 아니고 여기 그냥 한번 왔다 갔다 하는데 의미를 두는 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배우기 위한 이론 교육의 장, 또 실제 교재를 통해서 교육을 해나가는 교육의 터전, 이것이 지금 체제 교육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는 그동안 늘 그냥 교육만 해왔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다른 교회하고 다른 점입니다. 일반 목회하고도 다른 점이고 다른 교회하고도 다른 이유가 뭔가? 보통 교회들은 교육을 하기는 하지만은 그게 주가 아니에요. 우리 이 성경 신학의 핵심은 뭔가? 주종목이 뭔가? 교육이다. 교육으로 시작해서 교육으로 끝나는 거예요. 다른 지지부진한 이런 인간적인 관계니 목사의 처신이니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한 가지만 하는 거예요. 저는 가르치는 일을 하는 교사니까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인들을 잘 보살피시는 분들은, 여성 성도들을 보살피는 분은 권사님들이 보살피고, 남자 성도들은 장로님들이 보살피고, 장로님들이 없으면 연장자들이 보살피고. 왜? 어떻게 하려고? 교육받게 하려고. 그게 다예요. 재미없으면 여기 나올 필요 없는 거고, 교육이 재밌으면 나와서 공부하면 되는 거고. 이게 단절되니까 자연스럽게 여호와의 통치를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뭐 하지 않더라? 기억하지 않고, 기드온이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렸는지도 기억하지 않고,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주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인간이 통치자, 인간이 주체, 인간이 주가 되어져서 결국은 자기들의 좋은 대로 행하는 우상숭배와 또는 여러 가지 많은 범죄들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이것이 그냥 계속해서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거죠. 오늘의 우리 상황도 똑같은 거예요. 말씀이 나를 지배해 나가면, 말씀을 공부해서 말씀이 내 두뇌를 강타해서 진짜 사람이 자기의 길을 자기가 설령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 마음이 차분해지고 평안해질 것이고, 끝끝내 자기 생각, 자기 주관, 자기 판단, 자기 경험, 자기 기준으로 해서 이것이 옳고 그르니 하면서 자기 좋은 대로 하려고 하면은 거기에는 반드시 분열과 파멸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이제 체제개혁도 지금 우리는 지금 아무런 여파가 별로 없습니다. 장학교회는 지금 이 체제개혁을 지금 몸으로 깨닫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거기서 되어가는 거 보고 하나하나 단계별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단계별로 시행하면 되겠습니다만은, 장학교회는 지금 이제 마지막 고비예요. 오늘 아마 이제 목사님이 재직들에게 또 구체적인 안을 얘기를 하는데, 당에도 제가 알기로도 수도 없이 여러 번 당회원들에게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재직회원들에게 똑같은 얘기들을 하고, 또 각 부서 권사에 수도 없이 올라갈 때마다 하여튼 입에서 그냥 거품이 날 정도가 아니라 거품이 나요. 얼굴 안색까지 변할 정도로 설명을 해도 기성성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도 그리고 그 전달도 그런 강의 중에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체제개혁이 속도가 너무 빠르다. 어떤 사람은 늦다. 어떤 사람은 좋다. 어떤 사람은 나쁘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랍니까?
우리도 지금 뭐 체제개혁 아니라도 시험 들어 사는 사람들, 말씀 잊어버리고 시험 들어 살면 똑같은 거예요. 다 자기 기준이야, 자기. 좋다, 나쁘다, 짜다, 달다, 빠르다, 늦다, 예? 사랑이 많다, 적다, 뭐 별것들 다 자기 기준이에요. 그 성경 그대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 걸어갈 때 막 그냥 사분오열되고 좌왕우왕하고 갈등 느끼고 고린도 교회 사분오열되고 모든 것을 규합하는 것은 뭔가?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보고 깨닫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배워가는 일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지금 집행해 나가신다는 사실이 깨달아 믿어지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자 이 말이에요. 그 보리라고 하는 말은 지난번도 말씀드렸죠.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섭리를 우리가 하나님 중심에서 해석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해 나가시는 걸 보면은 설령 그것이 내 마음에 안 들고 뭐 그럴 수가 있냐 없냐 하더라도 하나님이 해 나가신다니까. 하나님께서 끝을 봐야 알지. 이 일을 이렇게 하시려고 그 당시에 이러이러한 주변의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여건과 환경들을 통해서 이렇게 섭리를 해 나가셨구나. 그게 마지막 결론으로 얻어지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도 모를 거예요, 이제. 장학교에 지금 교인이 한 100여 명 줄어 들어갔어요. 그 좋아요, 나빠요? 하나님 잊어버리면 다 나쁘고 체제개혁 때문에 100년 나갔다 이거예요. 근데 거꾸로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체제개혁이 교육이에요. 공부하지 않고 다른 데 관심 갖는 사람들은 오지 않는 게 도리어 공부 수업 시간에 방해하지 않고 좋은 유익한 여건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걸 터는 거 누가 터는 거예요? 하나님이 턴다는데요. 자꾸 그렇게들 생각들을 그렇게 좁게 하는지 이해가 안 가. 그럴 수가 있나 저럴 수가 있나 해가면서 언제부터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교인들을 사랑하고 막 교인들 수에 그렇게 신경을 썼다고. 그러면 진적들 자기들 일이나 잘하지. 자기가 맡은 바 일에 대해서는 제대로 하지도 않던 사람들이 지금 나타나서 막 이렇게 발생되어지는 일만 가지고 자기가 무슨 뭐처럼 앉아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하면서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주제를 하나 던지니까 막 찬물 끼얹 듯이 막 교회가 조용해지는 거예요. 눈들이 막 졸던 사람까지 눈을 꺼가지고 뭐라 그러나. 체제개혁이 지금 빠릅니까 느립니까 그거 던진 거죠. 그러니까 막 전부 다 그냥 관심이 돼가지고 나도 몰라요. 내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빠른지 늦는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은 털면서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은 털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이고 모으면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은 모아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할 것이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가 받은 직무가 있고 은사가 있고 직임이 있고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거 열심히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너무도 쉽고 간단한 원리를 자꾸 이렇게 곡해들을 해서 참 힘들어하는 것을 봤을 때 서로 힘든 거야, 서로. 목사님은 그걸 설명하느라고 지인이 빠지고. 지난 주간도 우리 노회가 있었죠. 노회가 이제 한 92년도에 설립이 됐나? 그랬던 노회가 이번에 이제 파회를 했습니다. 파회했다는 말은 노회를 이제 다 해산했다 이 말입니다. 강남 노회는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대안이 다 있죠.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노회, 총회 뭐 다 부패한 겁니다. 노회도 총회도 전부 기득권자들, 이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 뭐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그들의 총회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유리한 것, 자기들이 횡포 부리기 좋은 거, 그거 중심으로 해서 자기들끼리 법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이 유익한 쪽으로 끌어갔던 헌법이지요. 아마 우리도 또 그거 갖고 문제 일으킬 사람이 있는지 몰라. 싫으면 나가요. 진짜예요. 뭐 헌법, 노예 때도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 뭐 초법적이다. 헌법 자체가 지금 이게 잘못된 헌법이라서 그거 다 폐해버리고 헌법대로 하는 거 폐해버리고 우리는 무엇에 근거해서 한다? 어떻게 알아요? 다 강의 들었나? 그러니까 그 회의할 때도 그래요. 막 저도 노예하고 총회하고 해보면서 봤는데 특히 총회 같은 데 보면은 막 정치꾼들이 득실거리잖아요. 막 정치꾼들이 다 짜놓고 하다가 이제 막 험악해지면 한쪽에서 성경이요. 그러면 이제 성경은 또 무서운 줄 아는지 또 조용해져요. 근데 요새는 이제 그것 갖고도 안 되니까 가스총도 갖고 들어오고 조직 폭력배들도 사가지고 이제 막 정치를 하고 그걸 무슨 총회라고.
예? 대한예수교 장로의 최고의 모태 총회가 그 짓을 하고 있는데 그걸 총회라고 거기에 소속돼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는 그냥 예루살렘 때 여러 각 지파의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각 지교회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뭐 논의하고 결의하고 또 때는 뭐 인직자를 세우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뭐 어차피 한 길로 가는 거, 뭐 지금까지는 늘 이단 소리 듣고 조금만 뭐 하면 이상한 소리 듣고 하는 거, 아이고 막 그런 거 듣든지 말든지 이제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냥 노예다 파해버리고 이제 1월 달에 이제 예수교 장로회 교회 협의회 총회를 이제 그때 창립할 그런 예정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세금 정산 문제, 그거는 재단법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성경신학연구소가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그 정산 코드가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문제는 염려하지 마시고 지난 주간에 그것은 어떻게 면에서 볼 때는 큰 사건이죠. 그래서 지금 강의 중에 잠깐 말씀드리는데 여러 가지 많은 일들, 뭐 교회의 일이든 가정의 일이든 사업의 일이든 급하고 이게 얽힐 때는 기다려 보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뭐 거기에 말려 들어가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면은 거기에 말려 들어가서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려 나가시는 거예요. 그거 지금 알게 하려고 300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사들을 통해서 교육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결국은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출생케 해서 우리를 교육시켜서 한 가지 알게 하려는 겁니다. 한 가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한 가지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한 거죠. 아이고, 지금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데, 이렇게 긴박한데, 어떡하란 말입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 옵션을 하나님이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도 바꾸고, 하나님이 이런 사업을 다시 일으킬 때는 또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가지고 그 사업을 일으키기도 하고, 안 되게 할 때는 또 안 되게 할 여건들을 만들어서 안 되게도 하고. 그러니까 모든 만사와 만물과 역사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 이걸 지금 우리가 끊임없이 대대손손 배우지 아니하면은 이건 전부 이제 그다음부터는 새 속에 함몰되어질 수밖에 없는 여건으로 추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성경에 대한 지식이 깊든 짧든 간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뭘 알게 하기 위해서 훈련시키는가? 이 사실, 기드온이 고백한 대로 내가 여러분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립니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한 그런 맥락 속에서 지금 하나하나 섭리를 해나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기드온이 죽은 후에 이제 하나님을 망각하고 결국은 온 민족들이 다시 부패의 도탄 속으로 빠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비멜렉 시대의 시험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9장 1절에 보니까 여룻바알의 아들, 여룻바알은 기드온이죠. 아비멜렉이 세겜에 있는 어머니의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과 외조부 집의 모든 가족에게 말하기를 모든 세겜 사람들에게 여룻바알의 아들 70명 모두가 여러분을 다스리는 것과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것 가운데 어느 것이 더 낫겠습니까? 말해주십시오. 하고 또 제가 여러분과 한 권력인 것도 기억하십시오 하였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항상 어떤 일을 꾸밀 때는 선동을 합니다. 선동. 예? 그거 조심해야 돼요. 국민들을 선동하기 전에. 지금 이 사람들은 지금 기드온의 아들이 자기 친족들을 모아놓고 이 지금 세겜 사람들이 지금 쫙 있는데 세겜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금 이제 완전히 속국으로 있는 나라들 아니에요. 이거를 70명이 다스리는 게 좋겠냐?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게 좋겠냐? 그걸 묻는 거죠. 아이고 70명 다스리니까 복잡합니다. 절차도 복잡하고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도록 지금 유도를 해나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기가 이제 결국은 나라를 다스리려고 벌써 제일 중요한 게 이거 아니에요. 여호와의 통치. 여호와께서 다스린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니까 자기가 지금 세겜 나라를 자기가 지금 지배하려고 결국은 이 70명의 자기 친족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죽이는 살상력이 벌어지는 거죠. 이게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잊어버리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냥 악신이 들어가지고 계속해서 구렁텅이로 빠져들어가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지금 모략을 꾸미게 되는 역사. 이것도 결국은 또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일이지요. 왜? 이게 이제 시험에 들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런 모략을 지금 꾸미면서 사람들의 자기 친족들의 마음을 지금 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이 말을 모든 세겜 사람들에게 전하였더니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 기울어져 그는 우리의 형제이다라고
말하게 되었다. 그들이 바알브리스 전에 은 70개를 꺼내 아비멜렉에게 주니 그가 그것으로 건달들과 불량배들을 고용하여 자기들을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자기 집에 가서 자기 형제들 곧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였는데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숨어서 살아남았다. 지금 총회에 사는 일도 다 성경적이네 보니까. 예? 성경에 보니까 돈 받아가지고 은 70개가 받아가지고 건달들과 불량배들 고용해가지고 자기 친족들 죽이는 거나 총회 열 때 돈 가지고 매수해서 건달들 조직 폭력배들 동원해가지고 가스정 초 왜 그런 일을 보면서 분노하지 못하고 왜 그런 일을 보면서 여기 잘못된지 생각들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왜? 거룩한 주의 종님들의 모임이라서 그런가? 세겜의 모든 사람들과 밀로의 온 족속이 모이고 함께 가서 세겜에 있는 상스리 나무 기둥 옆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다. 사람들이 요담에게 이를 알리니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에 올라서서 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말하였다. 세겜 사람들이여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말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기들의 왕을 세우고자 하여 올리브 나무에게 말하기를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오 하니 올리브 나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내 기름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흔들거리겠느냐 하였습니다. 나무들이 무화과 나무에게 말하기를 우리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오 하니 무화과 나무도 그들에게 말하기를 어찌 달고 좋은 내 과일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흔들거리겠느냐 하였습니다. 나무들이 포도나무에 와서 말하기를 와서 또 우리 왕의 지옵사니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포도주를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흔들거리겠느냐 하였습니다. 그러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말하기를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하니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왕을 삼으려면 와서 내 그늘에 피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와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올리브, 무화과, 포도나무. 예? 올리브, 무화과, 포도나무는 지금 뭐를 알고 있습니까? 자기들의 주제를 알죠. 주제를 알고 자기들의 은사를 합니다. 올리브와 무화과와 포도나무의 은사는 뭡니까? 좋은 열매를 맺어서 누구를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 맺으라고 그런 나무가 되게 했으니 그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능력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 올리브, 무화과, 포도나무였어요. 그런데 가시나무는 이거 완전히 지금 주제 파악 못하는 거죠. 섬겨달라 그러니까 그래 너희들 어디로 들어와라. 내 그늘 밑으로 들어와라 이 말이에요. 그럼 내가 왕이 되어서 너희들을 뭐 해주겠다? 다스려주겠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로마서에 나와 있는 그 다스림이라는 그 말의 의미도 사실은 우리에게 부여될 때의 다스림이라는 것은 본된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압서하다. 다스린다는 것이 뭐 다스리다, 치리하다. 장로는 다스리고 치리한다. 그러니까 장로가 무슨 막 성도들을 막 지배하고 억압하고 자기 힘으로 막 이끌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장로로서 그냥 본이 되게 교인들을 잘 리드해 나가고 교인들로 하여금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앞서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가시나무가 하는 나무는 도구인데 그 도구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고 자기가 통치자가 되려고 하는 거. 그래서 이것이 부모의 역할도 마찬가지고 부모나 뭐 교사나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지도자들, 뭐 교회, 국가도 마찬가지죠. 정치하는 사람들. 정치인들. 그러니까 과거의 독재 정치는 뭐예요? 가시나무예요, 가시나무. 독재 정치는 가시나무예요. 여기 이 친구처럼 자기가 지금 완전히 권력쥐고 어떤 사람이 그래 정치란 뭔가? 정치는 권력을 쥐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라가 이꼴되는 거죠. 정치는 권력을 쥐는 것이 아니에요. 백성들의 뜻을 대변해서 모여서 법을 바로바로 백성들을 위한 법을 만들어서 나라에 평안을 끼치는 것이 정치하는 건데 모든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정치는 뭔가? 권력을 쥔다. 권력을 쥐어서 백성들을 어디에? 자기 그늘 아래 손 아래 두어서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거. 이게 이제 결국은 신중심적인 기독교 사상이 무너지고 한국은 유교 사상이었잖아요. 아버지의 그늘 아래 누가 있는 거예요? 자식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맞는 그림이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낳았으니까 너는 이놈아 누구 말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가정이 시끄러워지는 거죠. 사회도 마찬가지고
회사의 사장도 마찬가지고, 사장이 내가 이 회사를 설립해서 내가 내 돈으로 시작했으니까 사원들은 누구 말 들어야 된다. 내 말 들어야 된다. 나라의 통수권자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목사가 세웠으면 목사가 주인이고, 장로가 세웠으면 장로가 주인 아니에요. 아니면 교인들이 힘이 많아지면 교인들이 주인 행사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이 전부 힘싸움이에요, 힘싸움. 그래서 교회가 파괴되고 분열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지금 사사기서를 보면서도, 야, 정말 은사 따라, 자기 은사 따라 주제를 알고 봉사하는 것,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조직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는 원리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냥 열심히 자기 일들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기 싫으면 마시고. 그 일이 가치롭다라고 여겨지면은 하라 하지 말라고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면 하는 것이고, 하기 싫으면 본인 안 하면 되는 것이고. 나는 지금 모르겠어. 이게 지금 10년 만에 그런 일이 왔나? 직설적으로 얘기할게요. 제가 지금 들었으니까. 지난주일도 보니까, 지지난주일도 보니까 뭐 여전도에, 제일 맏언니 여전도에, 꼬마 여전도에서 그랬으면 언니들이 좀 뭐라고 그럴 텐데, 맏언니 여전도에서 보니까 시끄럽더라고. 나중에 물어봤죠. 당연히 물어봐. 왜 그러냐? 회장 안 하려고 그랬다 그러더만, 회장 안 하려고. 얼마나 겸손하면, 그죠? 얼마나 겸손하면 서로 회장 안 하시겠다고. 지금 이 회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여전도회가 뭔지, 구역장이 뭔지, 교회에 무슨 교사가 뭔지, 권사가 뭔지, 집사가 뭔지를 모르니까 거기에 권력이 보이면은 쟁취하려고 하고 힘이 없어 보이면 우습게 여기는 거죠. 장안교회는 벌써 몇백 명이 모이니까 그것이 힘이 되는 거예요. 몇백 명에서 내가 뭐가 되었다, 그 장자리가 돼버리는 거죠. 근데 거기다가 자리까지 만들어주니까 딱 앉아서 결제하듯이, 권사들 소열 매겨놓고, 집사들 소열 매겨놓고, 그거 할 수 없어요. 현재 조직 체제라고 하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는 참 우습게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우리는 반대 현상이에요, 반대 현상. 별 볼 일 없으니까. 그거 해서 뭐하냐, 귀찮게. 작아도 하나님의 교회고, 커도 하나님의 교회. 우리의 수의 기준으로 봤을 때 작고 큰 것이지, 이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몸인데,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지체고, 그 지체를 지금 견고하게 세우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가 할 수 있는 은사를 준 거예요. 은사 발휘는 커야 되는 거죠, 전제는. 성숙해져야 은사를 발휘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공부하라고 그러잖아요, 공부하라고. 공부하다 보면 내가 이 가치로운 일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해야 되겠다. 이것은 뭔가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 두 번째는 그 일을 하면은 재밌는 거. 그 재밌고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시라 말입니다. 그게 지금 그게 성경적인 교회 행정이에요. 성경적인 교회 행정. 제가 누구를 집사로 피택한 것도 아니고 추천한 것도 아니고 하라고 명령한 것도 아니에요. 재직해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시겠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하시겠다 그러니까 그냥 거기에다 조항도 있지만 그 조항이 있으면 뭐합니까? 마음이 담겨야 되는데. 하시고 싶으면 하시고. 무엇인 줄 알면은, 가치로운 줄 알면은, 또 살다 보면 어려움 겪을 수 있잖아요. 나 지금 도저히 바빠서 못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못한다. 그럼 쉬시면 되는 거. 이게 또 하나님이 주신 은사 따라서 자기 할 수 있으면은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할 수 없으면은 잠깐 쉬고, 또 불붙으면은 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 누가 입김을 넣거나, 간섭을 하거나, 제재를 하거나 하는 것 자체가 불법적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규모 같은 경우에는 한두 명만 있어도 다 꾸려나갑니다. 여러 명이 하는 이유는 뭔가?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하는 거. 다음에 숫자가 많아질 걸 대비해가지고, 참, 집사 일은 이렇게 하는, 그래서 서리 집사라 그러는 거예요, 서리 집사. 그 정도 믿음이 없어요. 저는 숫자 많아질 거를 지금 미리 꿈꾸고 있는데,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하는 거. 항존직이면 또 항상 존재하는 직분이라는 것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없어요. 일하면은 집사고, 안 하면은 뭐예요? 아줌마지 뭐야. 목사 일 하면은 목사예요. 안 하면은 그냥 김승일이에요. 애기 아빠고 김승일이고 누구의 아내고. 근데 이게 무슨 교회 속에서 이게 무슨 어떤 명예직 비슷하게 돼가지고 막 한 번 목사는 영원한 목사고 한 번 집사는 영원한 집사고 한 번 권사는 영원한 권사라. 이런 것들이 체제개혁입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자기들이 할 수 없으면 본인 스스로가 쉬면은 제일 아름다운 모습이고, 그게 안 되니까 그 다음에는 대중들에 의해서 쫓겨나는 일이 발생하는 거죠. 목사도 쫓겨날 수 있고, 권사도 지금 이제 장안중앙교회가 14개 교회로 나누어졌어요. 지교회로. 지금은 목사들이 이렇게 많이 없고 하니까 장로님들이 다 교회 대표자가 된 거예요. 생전에 장로님들이 그런 일을 잘 안 해보셨지. 대부분 다 안 해보셨지. 교인들을 챙기고 연락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확인하고, 우리도 그거 잘 안 하잖아요. 그거 안 하는 게 믿음 좋은 거야, 이 말씀은. 은사를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은사가 주어져가지고, 한 지교회에 장로, 권사님 몇 분 계셔가지고, 확실하게 교인들을 잘, 어떻게 해요?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신경 쓰고 관리하고, 빠지면 연락도 하고, 챙겨도 보고, 밥도 사먹여보고, 이런 거 다 하는 거예요. 너는 왜 하느냐? 저는 가르치는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저는 뭐 누구 사먹일 만한 여건과 능력도 없고, 시간도 부족하고, 제 주된 업무만 주로 지금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권사님들 다 모셔놓고, 구역장님들 다 모셔놓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뭐 무슨 바람이 어떻게 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지금 본부에서는 지금 이런 바람이 지금 이제 회오리 바람이 지금 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공부해야 되고, 각자에게 주어진 자기의 은사에 충실하지 않으면, 이건 명예직이 아니니까. 쉴 수도 있는 거고, 또 열심히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걸 누가 제재하거나 억압하지 않는다는 거죠. 제일 어려운 것이 가시나무새 같은 이런 사람들이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집안에서도 어려운 사람이고, 교회에서도 어려운 사람이고, 어떤 조직에서 어려운 사람은 뭔가, 내가 한다, 이 말이죠. 내가 한다, 내가 했다, 나를 따르다. 그래서 이런 지금 이제 그 형극을 통해서 이제 이 사사시대 기드온 이후에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은 그 나라들에게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예측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를 하시는데 9장 22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3년 동안 다스렸을 때, 그러니까 70명 죽이고 몇 년 통치한 거예요. 3년 통치한 거예요. 70명 제거했으면 평생도록 본인이 통치할 줄 알았는데 70명 죽이고 3년 동안 이제 다스렸는데 23절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뭘 보내심으로 악한 영을 보내심으로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신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당한 잔악함을 갚으셨는데 그들을 죽인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자기 형제들을 죽이도록 아비멜렉을 도와준 사람들에게 그들의 피가 돌아가게 하셨다.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대적하여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들을 매복시켜 놓고 그들로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강탈하게 하니 그 일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졌다. 그러니까 아비멜렉 자기 스스로 왕이 되려 해서 70명을 죽이고 왕이 되었지만은 결국은 3년밖에 못 가는 거죠. 신리도 못 가서 발병 나는 거예요. 3년밖에 못 가서 하나님께서 이 피를 다시 그에게 돌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물론 이것은 뭐 오늘 우리가 그렇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피로 보복한다. 피로 보복하면 우리 다 죽었어요. 그것은 이런 우리의 죄악을 그리스도가 당신의 피로 감당하실 것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인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의미는 뭔가 한동안 그랬어요. 말 나오니까 말씀드리면은 우리 교회도 몇 번 난리를 겪었잖아요. 뭐 한 번은 완전히 뭐 교회가 와야 되듯이 해가지고 교인도 몇 가정 남지 않고 그냥 교회가 완전히 붕괴되다시피 했죠. 지금 오후 시간에 나오는 남북의 분열 사건하고 교회 분열이라고 하는 것이 고린도서에도 나와 있잖아요. 신약에도 나와 있고 구약의 국가의 분열도 있습니다. 근데 이걸 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 건데 지금 중요한 것은 뭔가 한 가지를 잊어버리고 계신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반열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나가면서 평안을 유지하며 사는지 이 열차 궤도에 올라가가지고 완전히 죽는 자리에 들어가서 한 바퀴 돌고 있는지 그걸 지금 가늠하지 못하고 교회를 쪼개게 한 것도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 맞지요. 하나님이 안 하게 하시는 게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 아니고 되는 일이 또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분열하게 한 그 분열의 여로보암의 마음에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비멜렉의 마음에 하나님이 뭘 보내는 거예요? 악령을 보내는 거예요. 악령, 사단을 보내가지고 아비멜렉의 마음에 악신이 들어오니까 자기가 지금 주체자가 되게 해서 사분오해를 해서 분열시키는 일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3, 4대마다 계속해서 고통을 겪잖아요. 아이, 그 탕자가 돼지우리간까지 가서 돼지우리에서 쥐염열문 역을 때는 피를 토하는 고통을 겪는 거예요. 그 탕자가 제대로 된 탕자라면 돼지우간에 앉아있으면서, 야, 내가 피를 토하는 이 고통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로 하여금 이렇게 했구나 하고 막 찬송합니까? 고통은 고통으로 아픔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주어졌을 때 그 고통의 의미를 뒤에 깨닫고서는 여호와의 은혜를 찬양하는 건데, 과정을 무시해버리고 진정한 여호와의 찬양도 모르고 자기 멋대로 생각하는 이 어리석은 잘못된 하나님의 하게 하심에 대한 오해, 이런 거는 지금 오늘 이런 대목들이 참 좋은 대목으로 나타나 있네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정말 범사 하나님 인정하면서 산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오해들 하지 마시고, 이 지금 1년 전에다가 지금 다 들으시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누구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지금 나는 그날 그냥 바로들 다 가셔서 끝나서 뒤에서 다행이었지. 또 한 주간 지나니까 좀 저도 많이 정돈이 돼가지고 이 정도로 많은 거예요. 들으시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 하게 하셔서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또 하시라는 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전도에 없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해도 상관없고 없어도 상관없고 그냥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것인데, 여러분 스스로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이고 내가 지금 무슨 일을 위하여 무슨 은사를 받아서 어떻게 세워나가는 것인 것을 아시고 잘 판단하셔서 교회생활, 신앙생활 평안하고 행복하게 하시자 이 말이죠. 교회 나와서 갈등 느낄 필요가 뭐 있어요. 세상살이도 피곤해 죽겠는데, 인생 사는 것 자체만 해도 힘들고 피곤해 죽겠는데 교회까지 그냥 나와서 돈까지 갖다 내가면서 뭐하라 그런 고통을 받으시고 사시냐 이 말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가해주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지금 빠져서 고통당하고 시련을 겪는 거예요. 그럴 때는 말씀을 통해서 바로 교육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누구를 원망할 것도 없고 탓할 것도 없고, 정말 교회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심령의 평안을 유지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몇 명 안 되는 교회, 20년 생활, 20년 동안 이 동산교회 오면서 가전풍파 정말 어려움들 많이 겪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될 부분은 똑같아요. 기도원이 아무리 승리하고 아무리 좋은 기념원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교육 단절되면 끝이지요. 그래서 장안교회도 지금 이제 조금씩 희망이 나타나는 게 30대, 40대들이 막 모여서 공부들을 하기 시작해요, 지금. 그러니까 공부 안 하면은 그냥 앞서서 공부하는 사람들께 연구한 업적 결과물이지요. 그거 남겨놓고 끝나는 거고, 공부를 하게 되면 그것이 계승되어져서 계속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모태로서의 활동을 하는 것이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교회니까 같은 다 한 지체예요, 한 지체. 여기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같이 깨닫고, 제가 지난번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래도 동산교회 성도님들이 저 후원해 주셔서 그 덕분에 지금까지 이렇게 있으면서 열심히 연구하고 열심히 글 쓰고 열심히 강의하면서 연구소에서 같이 이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신 분들이 동산교회 성도님들이라는 거 잘 알지요. 근데 여기에서 또 본질에서 이탈되면 또 어려움 겪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아비멜렉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 악신을 보내셔서 결국은 이제 아비멜렉도 어려운 과정을 겪게 되는데, 뭐 그 과정이야 이제 뭐 아비멜렉이 이제 나중에는 뭐 70명 정도가 아니고 막 망대에 있는 자들을 다 불태워서 다 죽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악의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한 과정에서는 형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할 때는 명분도 있고요. 르호보암이 악정을 하니까 그걸 못 견디겠다 해서 나갔는데 10지파 반이라고 하는 숫자가 이게 다 모인 거예요. 얼마나 형통합니까? 그 나라를 세우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지만 결국 가서는 이제 패망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 그래서 악의 세력이 계속해서 이 진리를, 오늘도 보니까 이초석이라고 하는 이단이 버스에다가 이 현수막을 그냥 갖다 붙여놓고 광고판을 붙여놓고 대부흥 집회를 하더만요. 이초석은 그 완전히 이단 중에 이단이 괴수예요. 그런 사이비 종파들이 지금 막 활개를 치면서 돌아다니고, 지금 여기는 모르겠어. 그 뭐예요? 그 신천지. 막 대전 쪽으로 난리예요, 난리.
충청도 대전 쪽으로는. 근데 여기는 지금 아직 안 들어오는 막 팔공산이 있어서 그런가. 어떻게, 예? 귀신이 세서 안 들어오는지 하여튼 막 신천지도 지금 막 온 교회를 해잡고 댕기고. 언제 끝장나는가? 그리스도 다시 강림하실 그 심판 때에 모든 악의 세력들이 이제 끝나게 되는데 여기서도 그걸 지금 여기에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승승장구했던 아비멜렉이 5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9장 50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드베스로 가서 드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었는데 성읍 사람 남녀 모두가 그리로 도망하여 안에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갔다. 아비멜렉이 그 망대로 가서 싸우는데 그것에 불을 지르려고 망대 입구 가까이 접근하니 한 여자가 그의 머리 위에 맷돌 윗짝을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렸다. 그가 자기 병기를 든 젊은이를 급히 불러 말하기를 너는 칼을 빼서 나를 죽여 사람들이 여자가 그를 죽였다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여라 하므로 그 청년이 그를 찌르니 그가 죽었다. 마지막까지도 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악심을 갖고 있으니까 자기가 통치자라는 것을 놓기 싫은 거죠. 그렇게 승승장구했던 통치자가 전쟁에서 전쟁 치러가지고 적장으로부터 전사했으면 몰라도 여자가 던진 맷돌에 맞아 죽었다면 그 죽으면서도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요. 한국 사람하고 비슷한가 봐. 우리나라 사람도 체면 많이 따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잊어버리면은 끝까지 인간이 통치자가 되려고 하는 거. 모든 일을 자기 뜻대로, 자기 능력으로 되는 줄로 착각해서 행동하는 어리석은 모습들. 그의 최후가 결국은 연약한 여인의 맷돌에 맞아서 죽게 되는 역사를 확인해 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모든 것들이 죄 때문에 죽으시고 결국은 부활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최후 승리를 얻게 하실 그리스도에 대한 신학적 의미는 이제 최종적으로 부여되었고 역사적으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기드온의 명언대로 여호와의 통치라고 하는 그 통치자가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한 시험을 지금 하게 해서 여호와가 세우시는 왕에 의해서 나라가 창건되는 역사가 이제 그 다음 장으로부터 소개되게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장중에 붙으신 하나님의 교회가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성숙되어지는 과정을 보면서 정말 만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는 사실, 이스라엘 나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한 것을 확인해 보면서 정말 이 시대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은 알고 무엇이 가치롭다는 사실을 알기에 진리의 터 위에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포도나무와 올리브와 같이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